2021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다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2021년, 그래서 21이라는 이 숫자에 주목해서 따로 또 같이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신임 목회자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같이 해야 될 때, 그리고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따로이지만 또 꼭 같이 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같이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빗대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였던 거죠. 그래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회개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죄된 삶을 회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받고 나를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우리 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혼자 살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누리면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꾸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나누었던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만 알고 있는 단어.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끄미와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체는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는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의 큰 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끄미와 따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님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짧았지만 1월부터 이 9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들의 총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계속 더 나눌 거니까요. 잊어버리셔서 다시 기억하는 게 훈련이고 공부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에도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외워지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 번 더 반대쪽 인사합니다. 꿈꾸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바울은요, 그런 꿈꾸는 공동체, 바울이 공동체, 이 꿈꾸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보통 성경이라면 12절 바로 윗줄에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이 보통 어떻게 붙어 있냐면 권면과 끝 인사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권면과 끝 인사.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권면과 끝 인사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엑기스를 담아서, 요점을 담아서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나눴던 데살로니가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 시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당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당부를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제시하는 관계는 비교적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걸 일반적으로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구든지 이끄미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따르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든 언제나 이끄미만 될 수 없고 언제나 누구든 따르미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따르미로 살다가도 언젠가는 이끄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끄미와 따르미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아주 지혜롭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성경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미와 이끄미를 모두 포함하는 아름다운 권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지금 12절과 13절의 주된 지금 당부는, 큰 줄기는 세 가지예요.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당부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알고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다라는 know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인정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알아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당부는 따르미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입니다.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건데 그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따르미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다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해 주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따르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남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사랑받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와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이끄미들도 따르미들이 인정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사랑해 줄 때 그걸 먹고 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 이끄미 혹은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내키지 않아요.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존경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끄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으며 사랑해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겠죠.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손해는요, 존경과 인정,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당사자가 손해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끄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이끄미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당사자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서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의 이끄미들
존경심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끄미들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끄미들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너희가 알아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누구예요?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에요. 이끄미의 역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끄미가 이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존경과 사랑을 먹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수고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수고라는 단어는 혼자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수고라고 계속 표현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수고였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였어요. 이끄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 나를 따라오는,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따르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죠. 청소하고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따르미들을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를 다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단어는 잘못 해석되었어요. 원래 헬라어로는요, 프로이스타메노스라는 뜻인데, 이 프로이스타메노스라는 뜻은 앞서가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뭐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라고 다스리는 거. 근데 앞서가다 혹은 선두에 서다라는 이 단어는 수평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죠. 어딜 먼저 가느냐면 험한 길이에요. 없던 길이에요. 굽은 길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끄미들은 먼저 그 길을 가서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그 사랑의 수고로 없던 길, 굽은 길, 그런 길들을 내주면서 다음 단어, 권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권하는 자들. 여기서 권한다라는 뜻은 안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끄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없던 길을 내어주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끄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우리 이끄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끄미이십니까? 따르미이십니까? 우리는 이끄미이자 동시에 따르미입니다. 우리는 따르미이자 동시에 이끄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할들,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언젠간 난 따르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끄미가 비록 마음에 다 안 찬다 할지라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끄미로서 나를 따라오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헌신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 따르미들도 따라오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교회를 왜 떠납니까? 이 이끄미와 따르미의 역할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게 되면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의 수고, 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녹아져야만 진정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끄미로 때로는 따르미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권면합니다. 따름이냐 이끄미냐 권면하죠.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본문에서도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내가 속하면서 따르미가 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끄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원어의 뜻은 질서 없는 군인을 뜻합니다.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군인을 뜻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군대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과 물건을 공용으로 쓰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군대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역할들을 순적하게 감당해 주어야만 그 군대는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열에서 나온다면 거기는 그 공동체는 깨지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패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그냥 잃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게으른 것이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끄미들은 게으른 자들을 보고 권계하는 것입니다. 끌어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균형이 없는 삶입니다. 경제생활에 균형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균형이 없습니다. 이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끄미들은 이런 이들을 잘 찾아가줘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군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은 아주 어려운 사건, 사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 용기를 북돋아줘서 힘을 불어넣어줘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격려, 도와주고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고, 격려해 준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노라면 우리까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불어넣어줘서 새 힘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너희가 누군가 너희에게 삶의 이유를 묻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살아?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삶의 소망을 잃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해야 된다면 정확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는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같이 허우적거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런 소망, 마음이 약한 자들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절제. 힘은요,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제 막내 아들이 지금 5살이에요. 5살 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힘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아이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힘이 있죠, 제게. 그게 진짜 힘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많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것은 이렇게 꽉 안아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안아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야 합니다. 혼자 있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져주라는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물질 소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요즘에. TV를 틀면 한 채널 건너서 다 쇼핑몰이에요. 반드시 꼭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사버리죠. 소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게임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먹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약물 섭취에 대한 욕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항우울성 이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혼자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말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즉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되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붙들어줘야 되는 그 사람들도 공동체에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어려운 이 부분들을 복돋아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 힘든 것이기에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끄미로, 때로는 따르미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끄미 역할에 있다면 지금 말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따르미로서 이 세 가지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끄미와 따르미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 대하든지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네가 따르미가 되든지 이끄미가 되든지 모두가 항상 선을 따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악을 베풀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란듯이 선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약간 수동적인 명령인 반면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명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악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참고 있다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린 더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가 기어코라는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그래서 내가 항상 선을 따르리라 라는 것은 내가 정말, 전 이렇게 외웠어요. 외울 때, 공부할 때. 내가 기어코 선을 따르리라 라면서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는요, 내가 기어코, 결연한 표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어코 선을 따르리라, 악에게 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에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에 항상 또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말입니다. 그때 분노로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때도 선을 따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갚아버린다면 우리는 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꿈꾸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말로, 생각으로 끝나는 그냥 허울 좋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끌미로써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험한 길을 먼저 내어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죠. 때로는 이끌미로써, 따름이로써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며 힘이 없는 따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주어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울이 꿈꾸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공동체보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그런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고 거기서 영적인 위로와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일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일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아주 오랜 기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최근에 나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라웠습니다. 교사로서 정말 일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점을 아주 옆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도무지 이 말을 할 줄 모른대요. 왜 감사해?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죄송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있는 갈등들이 해결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하는데, 뭐냐면 친한 친구 둘이 편의점에 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라면을 먹고 한 친구는 라면을 먹지 않고 옆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동시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는 돈이 있어서 라면을 사 먹고 한 친구는 돈이 없어서 라면을 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줘서 같이 먹든가, 아니면 사줄 돈이 없으면, 나 먹을 돈밖에 없으면 같이 안 먹든가 하는 게 아주 예쁜 그림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들,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당연하지 뭘 그래? 엄마 꼰대야? 뭐 이런 거죠. 서로 사랑, 나눔과 배려를 모르는 세대, 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이 만들어간, 그 아이들이 지도자로 설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랄까요? 미안하지만 부모가 못 보여줘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못 보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르노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내다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사랑은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으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그 공동체로 삼고 싶다.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내다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죠. 근데 내가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크게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더 크게 여겨져서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앞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비록 힘들지만, 번거롭지만,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미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번거로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끄미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따르미가 됩니다.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존중하고 날마다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험한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안내하기 원합니다.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물질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없어 소리내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나를, 우리의 교회를 불러주셨사옵나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사랑이 없어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셔서 나눠주라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름이라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이끄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끄미라면 지금도 게으른 자들, 지금도 힘이 없는 자들, 지금도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끄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인색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둡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가정,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